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서 레티티아 꼴롱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라트레스라고 하는, 라트레스가 그 여자들 이렇게 머리 딸 때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내는 세 여자의 길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라트레스를 세 갈래 길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책을 냈습니다.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자 스미타, 그리고 이태리 시실리에 사는 줄리아,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잠깐 언급하는 것은 인도에 살고 있는 여자로 나오는 스미타입니다.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의 4단계가 있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승려의 계급이 가장 상위에 있고, 군인을 비롯한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계급인 바이샤가 있고, 천민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미친 수드라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존재로 노예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앞에서 얘기한 소설의 여주인공 스미타는 매일 20집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배설한 똥을 손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가져다 버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옛날 프랑스에도 보면 일본의 뭐라고 그래요? 게다? 뭐 이렇게 그 신발 굽이 아주 굉장히 높은 나무 신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도 그렇게 굽을 높여가지고 신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똥이 하도 많아가지고 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발 굽을 그렇게 높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인도에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배설해 놓은 똥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 집의 한쪽에는 화장실로 이렇게 구별된 그런 공간이 있었지만,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건식 화장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살짝 약간만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면, 그러면 매일 그 사람들이 그 볼일 본 것을 손으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 그 앞에서 말한 소설의 주인공 스미타가 하는 일입니다.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배어든 바구니를 마치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듯 하루 종일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는 거죠. 그의 남편 나가라자는 들쥐를 잡아서 연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공 스미타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운명처럼 하게 되었지만, 스미타는 자기 딸에게만은 그것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운명을 돌려놓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소망과 한숨이 담겨있는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소설보다 눈꽃만큼 더 나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접촉하는 것만으로 타인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죠.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래식 화장실, 후세식 화장실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변을 퍼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나가서 어디에 갔다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자기들 같이 겨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일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볼일을 본 그 변을 치워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어떤 천민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교적 말갛게 가신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 같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자유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은 자유하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연히 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종과 자유자의 그 신분의 격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하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얼마나 뒤로 물러나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게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복음의 대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대의 돈을 두둑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살아갈 생활을 지원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전하고 자랑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와 자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기를 자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거나 알아달라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만큼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새끼를 낳은 소들이었습니다. 젖은 불고 새끼는 울고, 그래도 그 암소들은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그들의 존재의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진 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직 본능으로 사는 짐승이지만 그 본능이 끌어당기는 소욕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도달해야 될 곳까지 이르렀고, 자신이 그렇게 이끌고 온 수레를 장작 삼아서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 벳세메스를 향하는 암소들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젖이 불어 새끼들이 부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끝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그렇게 갔습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복음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나마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좋아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온 것이며, 만약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화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와 화가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만약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화가 내게 미쳐도 무슨 변명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결코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고상한 마음이 내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죄된 인생에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다만 그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더니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했더니 둘째 아들이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기쁨으로 가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둘째 아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쁘게 자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자기가 못 되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심정은 아니었더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충동하시면서 복음으로 나가라 하실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예하고 삶을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사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솟구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늘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죠. 다만 거기에는 그 아픔과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단 말인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 도대체 나를 향한 이 은혜가 뭘까?
이런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 해도 결코 그 근처에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나같이 작은 자에게 맡겨서 일하시는가? 그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를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매를 맞아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도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 깊이 내려가는 시간을 만나도 그래도 바로 그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고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이미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일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미 넘치도록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예. 자신이 주로부터 받은 복음을 위임받은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자신이 받아야 될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상 받은 자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 이건 얘기지만 그냥 제가 처음에 프랑스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주는 그 알로카시옹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알로카시옹을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갈 때 치료비를 이렇게 내주는 것, 한동안 그 집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1년 이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0만 원, 하루에 입원비가 한 5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그걸 1년을 넘게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 지금 뒤에 바이올린 하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몇 살까지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알로카시옹 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청하면 주죠. 주는데 제가 받은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알로카시옹을 안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에 한 게 뭐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하셨겠지만 내가 뭐가 있는데 그 큰 빚을 내가 이렇게 지고 그것도 얼마 받겠다고 또 신청을 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리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불붙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결같이 자원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자원하고 싶은 소원이 점점 커져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도 돈 드는 일에 나서서 자원을 하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도 시간 들이는 일에도 자원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데도 자꾸 뭔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뜨거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뜨거운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는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쏟아 부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자의 특성이고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으면 손톱만한 일도 태산같이 무겁게 느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태산 같은 일도 솜털같이 가볍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사명받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사명받은 일꾼 됩시다. 자, 옆에 쳐다보시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하기에는 약간 민망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될 만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받았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종이란 한 사람의 종만 돼도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소설 라 트레스에서 나오는 이 여인 스미타는 하루에 20집의 똥을 치우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일이에요. 만약 그에게 100집의 똥을 치워야 한다면 그나마도 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맨 마지막에 선 사람, 인도의 불가족 천민 달리트와 같은 사람, 부잣집이 아니라 어지간한 그 가난한 집에 개만도 못한 그런 위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서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위에 바울이 되고자 했던 종의 자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성치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찾아오셔서 달리신 것입니다. 바울을 누가 잡아서 끌어내려서 모든 사람의 종을 만들고자 했다면 결코 그렇게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손은 가장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도, 자신의 자존심이 꺾여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벗겨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참고 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전능하신 전능자의 아들이죠. 독생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낮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일까? 여기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 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더 자기 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파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에펠탑 앞에 가면 차도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마음에 닿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섰던 그런 목자의 마음을 아는 바울이었기에 그는 자기의 주어진 생애의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보다 항상 더 많은 법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그토록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만 눈물로 지새울 만큼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기를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 자신의 모든 자유,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 모퉁이가 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사명의 뜨거움이 분출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파리에 와서 살고 남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의미가 약한 그런 삶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마치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던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의 끝, 그는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면서도 그 복음만이 드러나고 복음의 열매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입술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때, 생명이 우리에게서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않게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롭게 주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어디가 아파서 괴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며,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중에 신혼여행으로 와서 이 한나, 김봉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부부에게 이제 출발하는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스데반, 또 장철, 송병희, 장예랑, 박다니엘, 유현미, 이재현, 유한, 유진, 김혜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여정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 파리에서 이곳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게 되었든지, 저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며 저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섬세하게 리드해 주시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